살면서 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좀 힘든 일이 닥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 질문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삶의 의미라는 어떻게 보면 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죠. 네, 팀 켈러 목사님의 강연 녹취록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이 강연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어떤 종교적 신념 없이 살아가는 뭐랄까 세속적인 관점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두 관점을 비교해 보는 거군요. 켈러 목사님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그럼 세속적 관점의 장점이나 뭐 약점은 뭔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독교적 접근은 뭐가 특별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의미라는 말 자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요. 네, 켈로 목사님은 삶의 의미를 목적하고 중요성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나는 왜 여기 존재하지? 이게 목적의 질문이고요. 아, 목적?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중요한가? 이게 중요성의 질문이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아, 내 삶이 의미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 산길 돌멩이 세 개 비유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산을 가다가 돌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걸 봤다고 쳐요. 만약에 누가 길 잃지 말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표시해 둔 거라면 그 돌들은 당신한테 엄청 중요한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알려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우연히 바람에 굴러와서 거기 놓여 있는 거라면 그건 그냥 돌멩이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삶의 의미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본 거고요. 네, 목적과 중요성이 연결될 때 의미가 생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문화나 종교는 이런 삶의 목적과 중요성을 인간 너머의 존재, 뭐 신이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질서와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삶이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뭐 이런 믿음에서 의미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한대 세속주의는 조금 다르죠. 이런 초월적인 존재나 질서를 꼭 전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자연적인 원인, 과학적인 탐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니까요. 어떤 신성한 계획이나 초월적인 목적 같은 건 딱히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현대 세속 사회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독특한 문제, 그러니까 의미의 공백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고 지적해요. 의미의 공백이요? 네, 만약에 우주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 같은 게 없고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거죠. 아, 그냥 뭐 어떤 작가 말처럼 주 빙하기 사이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면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현대 세속사회만의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실존적인 고민이네요. 근데 세속주의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해요. 우주 자체는 목적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만들고 또 윤리적인 삶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예시로 드셨던 블로거처럼 나는 소설가고 내가 쓰는 이 책이 내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다. 이거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적하시죠. 네, 첫 번째가 철학적인 취약성이에요. 스스로 만든 의미에 만족하려면 뭐랄까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혹은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 너무 깊이 파고들면 좀 불편해지니까요. 그렇죠. 어떤 무신론 철학자들도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말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켈러는 C.S. 루이스 같은 분들 이야기를 빌려서 이런 피상성이 오히려 삶의 더 깊은 기쁨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톨스토이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그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조차 말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그것만으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다고 고백했으니까요. 명성이나 성공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 책이 내 삶이다라고 선언하는 건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래서 그 다음은 만약 실패하면 어차피 나도 내 책도 다 사라질 텐데 같은 질문들을 좀 애써 외면해야 유지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랑 연결돼요. 바로 고난이란 거.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스스로 만든 의미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아, 고난이 닥쳤을 때 네. 켈러는 이걸 아주 강하게 의미의 산성시험이라고 불러요. 산성시험이요. 와, 어떤 의미죠? 만약에 당신 삶의 의미가 전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한 가정, 남들의 인정, 아니면 내가 정말 열정을 쏟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만 딱 기반하고 있다면요. 네. 아주 극심한 고난이나 실패, 상실 같은 게 닥쳤을 때 그 의미의 기반 자체가 그냥 흔들리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소설과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혼신을 다해 쓴 책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책이 내 삶이었으니까 삶 전체가 의미를 잃고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아찔한데요?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의미의 탑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켈러는 종교적인 관점은 이 산성시험을 좀 다르게 통과한다고 보나요? 네, 켈러는 삶의 의미를 이 세상 넘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신과의 관계에 두는 종교적 관점들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을 준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문화에서는 명예로운 죽음이 오히려 최고의 영광일 수도 있었고요. 유대교나 이슬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에게 더 가까워지거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계기로 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불교나 힌두교 같은 관점에서는 고난을 깨달음이나 해탈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의미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혹시 이런 걸 뒷받침하는 뭐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여러 문화 비교 연구나 심리학 연구들이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인도랑 미국에서 활동했던 폴 브랜드 의사나 문화인류학자 리처드 쉐더 같은 학자들이 현대 세속 문화가 개인에게 고난에 대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역사상의 다른 문화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아, 현대 세속 문화가요? 네. 슈에더 교수는 심지어 평소에 종교가 없던 세속적인 사람들도 아주 힘든 일을 겪으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위안의 방식이나 언어를 빌려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세속주의가 말하는 스스로 만드는 의미는 평탄할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실의 고난이라는 산성시험에 딱 부딪혔을 때는 좀 흔들리기 쉽다. 이게 켈러의 핵심 진단인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켈러는 이런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가 뭘 제시한다고 보는 걸까요? 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켈러 주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는 기독교가 삶의 의미, 특히 고난 앞에서 다른 어떤 세계관도 줄 수 없는 네 가지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가지나요? 네, 이걸 뒷받침하려고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든지 또 서양 문화사 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근거로 들어요. 네 가지 독특한 자원. 기대되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자원은 바로 우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가셨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같이 우셨다. 네. 이게 감정을 막 억누르고 이성적인 평정을 강조했던 고대 스토아 철학 같은 거랑은 아주 다르죠. 슬픔, 분노, 눈물 같은 감정을 나쁜 거라고 보거나 억누르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신의 모습,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나와 함께 울어준다. 네, 신학자 비비 오필드라는 분의 분석에 따르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주 보여주신 감정이 바로 이 슬픔과 연민이었다고 해요. 그냥 저 멀리 초연하게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슬픔 바로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신이라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자원은 뭔가요? 이게 단순히 위로에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두 번째 자원은 분노하는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깊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분노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고통이 그냥 운명이다 혹은 당연한 업보다 카르마 같은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 특히 죽음이나 질병, 세상의 부조리한 악 같은 것들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아, 고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아무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죠. 우리의 고통이 때로는 정말로 부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자원입니다. 슬픔에 공감하는 걸 넘어서 부당한 고통에는 같이 의롭게 분노해 주신다. 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세 번째 자원은 뭐죠? 세 번째는 부활한 구원자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단순히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관계, 사랑, 창조적인 일, 아름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고통 때문에 왜곡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미래를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거죠. 마치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인물 이반 카라마조프가 막 갈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모순이 궁극적으로 다 해소되는 완전한 조화와 회복, 이걸 약속한다는 겁니다. 영혼불멸을 넘어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니.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약속처럼 들리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결정적인 자원은 뭘까요? 네 번째, 그리고 켈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자원인데요. 바로 죽으신 구원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이죠.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인간의 고통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동정만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직접요. 네,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 목마름, 배신, 슬픔,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죽음까지 다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왜 신은 이 모든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명쾌한 지적인 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이유가 신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신이 직접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렇죠. 신 자신이 우리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된다는 게 켈러의 주장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 자원, 그러니까 우는 구원자, 공감과 위로, 분노하는 구원자, 정의와 저항, 부활한 구원자, 미래의 소망과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신 구원자, 고통 속에서의 연대와 사랑의 증거, 이 네 가지가 다 함께 작용하면서 기독교는 고난 앞에서 좀 독특한 힘을 제공한다, 이렇게 켈러는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켈러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요. 기독교는 스토아 철학처럼 고통을 그냥 참으라고만 하지 않고 고통이 실제로 아프다는 걸 인정한다. 또 불교처럼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정말 끔찍하게 현실적이라는 걸 안다. 네. 그리고 카르마 사상처럼 모든 고통이 다 당연한 대가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고통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속주의처럼 고통이 결국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와, 오늘 켈러 목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살펴본 이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세속적인 관점하고 또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기독교적인 관점, 이 이야기들이 지금 혹시 삶의 의미 때문에 고민하거나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물론 켈러 강연 Q&A에서도 나왔듯이 왜 죄 없는 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가라든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저질러진 그 수많은 악행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같은 정말 어렵고 답하기 힘든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요. 그렇죠. 그만큼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참 복잡하고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팀 켈러 목사님을 통찰을 빌려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특히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세속적 접근과 기독교적 접근을 비교하면서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각 방식이 고난이라는 혹독한 시험대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고요. 또 켈러가 제시하는 기독교의 4가지 독특한 자원, 우는, 분노하는, 부활한, 그리고 죽으신 구원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쪽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물에 더 가까웠나요? 아니면 이 세상 어딘가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보물 같은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될 여러 도전들, 또 예측 불가능한 고난들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잠시 혼자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